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술 때문에 못 오셨던 황울수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척추 수술 받으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최정혜 권사님, 귀한 따님과 사회님, 그리고 아드님 가정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최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따님 가정과 또 우리 아드님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먼저 잠깐만 하나 더 전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부활주일 이후에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다가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성도들이 뭘 했죠? 모여서 힘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도 이 기간 동안 이제 성령 강림 주일 5월 28일 오기 전까지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 가운데 정말로 가장 근원이고 출발이 되었던 기도는 바로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 중에서도 2시간을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작정하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 교우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책자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약 50일간인데요. 벌써 일주일 지났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도 있고요. 새벽 기도, 여러 많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서 모여 힘써 기도하심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살바도르 우리 선교 비전 투입팀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황병철 선교사님의 선교 센터 헌당식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모든 일정 속에 필요한 물질과 또 인력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이미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얘기 들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거의 전쟁터와 방불을 할 정도로 많은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 가셨지만 이제 연합으로 교회에서 다 다녀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인사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자신이 쓴 13개의 서신서에서 거의 100번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매우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축복의 개념인 동시에 또한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와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에 있어서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은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선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좀 살펴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얘기를 합니다. favor라고 하죠.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호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뭐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살려내신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의 개념 아시잖아요.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에서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하도 영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죠. 예, 그 사람은요,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한 장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다가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코미디죠.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누군가가 값없이 그냥 거저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강이란 뭐죠? 은혜를 이렇게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생명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래 지음받은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창조함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생명의 능력이 충만했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오로지 완전하게 기쁨과 평강과 안전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창조의 원래 질서인데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맛보기로 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거를 완전히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과 같은 것이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혜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선언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셔서 많은 것을 가져보셨고 또 많은 힘과 권세도 누려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얘기들 하죠. 많은 것을 가져보았고 많은 힘과 권세를 누려보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이었더라. 동의하십니까? 많은 거 가져보셨잖아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많은 거 누려보셨고 힘과 권력도 소유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 유명한 카네기인가요? 그분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최고의 정상을 이루는데 그분이 먹는 음식이요,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한 조각이었대. 늘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유 한 잔에 비스켓, 나 같으면 매일 스테이크를 먹을 텐데 그 정도 돈이 많다면 그 사람 먹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네. 이게 뭐야?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보았어도, 많은 힘과 권세를 누려보았어도 제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져야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쫓아가고 노력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못 쫓아간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예.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쫓아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런데요,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은혜 받은 사람을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삶의 능력과 승리는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노젓는 배와 돛담배의 차이가 뭐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인생의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항해를 노젓는 배로 가고 싶으세요? 돛담배로 가고 싶으세요? 네. 제 설명 듣고 다시 대답해 보세요. 자, 돛담배는 어떻게 가죠? 노젓는 배는 어떻게 가죠? 예, 힘을 써서 노를 그냥 노력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피곤한 길입니까? 자, 그런데 돛담배는 돛을 쫙 펼쳐가지고 부는 바람에 그냥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돛담배와 같은 인생을 가고 싶으세요? 노젓는 배와 같은 인생을 가고 싶으세요? 노젓는 배로 가신다면 그 인생은요 참 피곤할 거예요. 그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 인생의 항해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신 분 여기 혹시 계세요? 그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을 이루신 분 계세요? 이게 노젓는 배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돛담배로 가면요 그 인생은 쉽습니다.
믿음의 돛을 활짝 펼치시고 나의 인생을 그 돛담배에 실으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뒤에서 쫙 불어가지고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가게 하셔요. 이게 바로 돛담배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돛담배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내가 막 노력해서 뭐 이뤄내려고 한다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면 그냥 조그만 것밖에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돛을 쫙 펼치고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쁨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만나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원하는 것일까?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선언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와 평강은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설명 듣고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근세에 들어와서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선언이죠. 은혜와 평강이 만일에 누군가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전달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자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선언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냥 그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고 바랬기 때문에 그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요, 그 누군가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군가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령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22절과 23절에 나와요. 민수기 6장 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27절을 보세요.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말씀의 복을 그대로 선포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뭐예요? 전달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에 우리는 베네딕션이 있습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는요, 남성수 목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면 그 선언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도를 받고 가야 돼요, 안 받고 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싹 듣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이렇게 집회 나가보면요, 뭐 강사 목사님 왔다고 막 준비해다가 그냥 설교만 싹 듣고 나가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로 손해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묵도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임례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요, 묵도송의 은혜를 받는 교회예요.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묵도송 언제부터 그렇게 또 바꾸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그 묵도할 때마다 처음에 이게 묵도송의 찬양대가 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많은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올리는 기도, 그리고 또 이 모든 설교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지막에 이 축도, 이게 다 합쳐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배가 이렇게 흠집이 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면 그 선언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내일 아침 100만 불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와 평강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 모든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의 제사장적인 권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서 삶의 현장에 이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극적으로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언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평안과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죄된 것, 저주, 악담,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를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되는 삶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축복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 대상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 가고 안 받을 만한 대상이면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축복을 전하는 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도 시간이 모자란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축복을 전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높여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이거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평안과 은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평안과 은혜를 선언하세요. 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거 괜히 그냥 이상한 말만 하고 다녔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말, 복된 말, 살리는 말 선언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주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아버님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며 주님, 주님, 주님.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증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거는 성경의 그 원어적인 문법을 그대로 다시 하면요,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원인을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건 구원받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100년 동안 마른 하늘에서 이 방주를 치우면서 온갖 비난과 비웃음 받으며 외롭게 고독하게 이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이 모든 비난과 비웃음, 고독과 인생의 어려움들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방주에 들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를 못 쫓아간다고요? 의대 받은 사람 못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나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요, 그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돛담배 타고 다니고 싶으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뭘 하세요?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뭘 해요? 영적인 깊은 교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돛담배 타실 거예요. 인생의 곤고와 목마름과 외로움과 절망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디 딱 이렇게 들어가보면 깨끗한 집이 있고요, 또 가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모든 집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과 쓰레기들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그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어 뚜껑을 딱 덮었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느냐, 요 차이일 뿐입니다. 다 쓰레기는 집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쓰레기통에 딱 담고 덮었느냐, 아니면 그냥 널려 있느냐.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곳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 존재해요. 그러나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냐 안 좋은 성도냐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으로 딱 덮여 있느냐 아니냐. 그냥 여기저기 막 내 죄된 본성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동일한 죄된 본성과 아픔과 더러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덮여 있느냐. 여러분들은 덮여 있습니까? 널려 있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의 죄된 본성이 그냥 여기서 불쑥 나오고 저기서 불쑥 나오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런 삶입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잡아주옵소서 할 때 이것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런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의 뚜껑으로 우리의 교회가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뚜껑으로 덮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좋은 가정이 되는 길이요,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조차도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삶이었지만, 주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의인된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